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제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눠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구제사역이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때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려움을 빠진 사람을 도와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25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 한 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율법 교사이기에 당연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님께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느 정도 되는 랍비인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었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의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지만 질문 자체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보아야 할
할 그러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죠. 율법교사가 주님께 했던 질문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의 의미는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이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다시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100점짜리 대답을 주님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능통한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대답을 했던 것이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율법교사도 똑같은 내용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율법교사의 대답 자체는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그 말을 듣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넌 영생을 얻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숨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교사가 100점짜리 대답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죠. 이 말씀을 듣는 율법교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행함이 빠졌다는 주님의 말에 동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했었던 것이었죠. 이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참 이웃인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레위인, 제사장,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와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에서 빠져있던 존재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율법교사가 대답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 준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상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거의 죽은 상태였죠. 즉 살아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라는 틀에 매여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던 율법교사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랑을 저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에 율법교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율법 교사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개와 같이 여기던 사마리아인보다 자신의 사랑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자신이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 철저하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나만의 울타리를 정해놓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배척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율법주의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쿠웨이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율법 교사와 같은 함정에 더 잘 빠지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쿠웨이트가 아닌 외노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나도 모르게 하대하려는 모습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으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내가 정한 이웃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한 이웃의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에 순종하려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생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인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또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쿠웨이트 땅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경계를 허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경계를 허물어 주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